반갑습니다. 요즘에 특세 기간이라 아침에 보고 또 저녁에 보니까 좋습니다. 예, 매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 주일이 창립 50주년인데 아주 기대가 되어집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교회 출신들 되시는 성도님들이 오실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그날 와서 구원받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중요하죠. 지난주에 원로 목사님 만나 뵈었을 때도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기를 복음 설교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에 관한 설교를 해달라. 그래서 격려하는 설교를 좀 하면 어떨까라고 하시길래 그거 하지 마시라고 복음 설교 하셔야 된다고. 격려하는 설교는 제가 자주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복음 설교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새로 오신 분이 계시는데 오늘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까 우리 윤모매님 기도하신 것처럼 참 안타까운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죠.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빛이 되어서 그 아이들이 갈 길을 보여주고 또 인도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로 인도되어졌다면은 방황하지 않았을 텐데 참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가 이 땅에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구원받는 수가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0장 전체를 볼 터인데 우리가 읽기는 10장 1절에서 5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5절 말씀 시작. 아멘. 웅성웅성 그릴 것 같아가지고 어디를 이르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습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참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교훈 찾기가 참 어려운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제가 보니까 이 본문에서 설교한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어쨌든 본문에서 우리가 메시지를 받기가 참 쉽지 않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1장부터 쭉 이어오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제 나하스라는 암몬 왕이 죽게 되어지자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문을 하게 한 것이죠, 신하들을. 암몬 족속 하면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요, 이제 처음에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람과 롯이 함께 거하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점점 가축이 많아지자 이제 같이 있기는 어렵겠다 해서 롯과 아브라함이 이제 분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롯에게 네가 먼저 원하는 곳을 택해라 했을 때에 아주 윤택하고 또 아주 비옥한 땅이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롯은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땅은 참 이제 유다서를 보면은 롯이 아주 영이 힘들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악한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지내다가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롯이 자기의 딸들과 같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다음에 이제 딸들이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니까 자기의 자손을 이을 수가 없겠다라는 걱정 때문에 롯의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이고 그리고 동침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큰 딸이 동침하고 나서 아주 악한 불륜을 저지르게 되어지는데 큰 딸이 낳은 아들을 모압이라 했고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을 암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신명기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 땅은 내가 내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몬 자손 만나거든 한마디로 말하면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마라. 왜냐하면은 올라가 보면 너희 같은 형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암몬 족속이나 또 모압 족속, 이 암몬이나 모압 땅은 어디에 있냐면은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너무 건들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너에게 약속한 땅은 서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은 다투지도 말고 싸우지도 마라. 그런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2절에 보면은 이 암몬 왕 한운에게 새로 이제 승계받은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총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자비, 사랑, 또 은혜 그런 단어를 이용하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에게 헤세드, 자비를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버지 나하스하고도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래서 나하스가 나에게 베푼 은총 때문에 나도 그 아들에게 은총을 베푸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하들을 이제 그 암몬 문상을 가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갔는데 그 한운의 그 신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선의로운 것이 아니라 염탐하러 온 것이다. 정탐하러 온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염을 반쯤 깎고 또 여기 옷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이게 통으로 되어 있거든요. 바지가. 그래서 볼기짝이 보이게 그렇게 구멍을 내버린 것입니다. 그게 대수인가라고 생각할 텐데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속옷도 입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속옷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상상에 맡깁니다. 거시기예요. 그런 상태에서 수치를 주는 것이죠. 신하들을 그런 수치를 당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은 싸우자는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결국은 이 암몬과 싸우게 되어지는데 암몬이 혼자 싸우면 질 것 같으니까 그 아람군을 요청을 해가지고 아람군과 또 주변 여러 연합군을 결성해가지고 다윗과 싸우게 되집니다. 다윗과 싸우는 다윗도 나가서 싸우고 그리고 그의 장군이었던 요압도 나가서 싸우고 그렇게 싸운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람이 지니까 도망가 버리고 결국 이제 다윗이 승리하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가 10장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장에 보면은 이제 점점 전쟁은 이제 기울어져서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암몬과 단지 이
이스라엘만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다윗은 더 이상 전쟁에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이제 작아졌으니까 그전처럼 큰 전쟁이 아니고 작은 전쟁이기 때문에 자기의 그 장군인 요압만 보내서 싸우게 합니다. 이게 11장부터 시작되어지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이 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복이 되게 하라. 그런데 이 복이 되지 못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 10장에서의 전쟁에서 승리란 말입니다. 결국은 10장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다 보니까 다윗은 11장에 나가서 싸우러 가지 않는 거예요. 단지 자기의 장수들만 보내서 그래서 암몬과 싸우게 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암몬과 또 그 아람 그 군대까지 다 해서 이겼는데 이 암몬쯤이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전장으로 가지 않습니다. 평온해졌단 말입니다. 승리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싸우러 가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처음 보았을 때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를 보았을 때에 내 마음에 합했다. 내 마음에 딱 쏙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쏙 들었던 다윗이 아주 마음에 들지 않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최고의 인생 속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한 때가 바로 11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11장부터 점점 이 다윗의 가문에 먹구름이 오고 하나님의 징계가 온단 말입니다. 언제부터요? 11장부터. 그러니까 이 전환점 되는 장수가 10장 그 이후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이죠? 어떤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냐 말입니다. 승리했기 때문이죠.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1장에 보면은 그 장수들을 전쟁에 보내놓고 그리고 할 일이 없으니까 서서히 거닐다 보니까 참 희한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세바도 좀 머리가 좀 도는 것 같아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모욕을 하는데 왜 문을 열고 해? 다 보이게. 보라는 것도 아니고 그죠? 아니 왕궁적으로 문을 다 열어놓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궁궐에서 다윗 왕이시여 나를 좀 봐주세요 하고 그렇게 모욕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아니 다 가리고 어디 좀이라도 틈이라도 있으면 틈도 가리고 그렇게 모욕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바세바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세바가 이제 모욕하는 것을 보니까 멀리서 바라보니까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신하들을 불러서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침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 보니까 바세바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집니다. 그래서 임신했다는 것을 왕에게 알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걸 어떻게 감출까? 자기의 불륜에 대해서 어떻게 감출까 해서 그 우리아를 이제 그 바세바의 남편이 지금 전장에 가서 싸우고 있는데 그 우리아를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우리아에게 와서 집에 가서 잠을 자라. 그러면은 그때 이제 자면은 임신한 것이 우리아의 아기로 되어지니까 그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머리 좋은 다윗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지만은 우리아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집에 가서 잠을 자지 않는 거예요. 내 병사들은 다 지금 저기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집에 가서 내 아내와 같이 잘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해서 문지기들하고 술 마시고 안 들어가고 어쨌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아가 나중에 와가지고 바세바가 임신했는데 내가 없을 때 임신했구나 해가지고 칼 들고 들어오지 않을까 그죠? 그런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가지고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주 격렬한 곳에 보내서 너희들 뒤로 빠져라. 그리고 요압이 맞아 죽게 해라. 해가지고 결국은 요압이 아니라 우리아가 죽게 해라 해서 우리아가 결국은 죽게 되시죠. 여러분 이런 간음죄를 범했고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다윗이 이런 범죄를 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가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의 도취에서 더 이상 전장에 나가서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만약에 다윗이 암몬과의 싸움에서 졌다면 실패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는 더욱더 열심을 내서 그곳에서 싸우든지 뭔가 다른 방법을 택했겠죠. 또 하나님께 기도한다든지 뭔가 겸손한 마음이 있었겠죠.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복을 화로 바꾸지 말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화로 바꾸지 않기 위해서는 내 승리 때에 교만한 마음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반응해야 됩니다. 무엇과 연결돼야 되는가? 은혜로 연결하든지 아니면 경고로 연결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할 때는 은혜로 연결하든지 아니면 경고로 연결해야 됩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경고라면은 우리가 회개와 결단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다윗은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이 다윗을 보면은 싸웠다는 것도 없습니다. 다윗을 보고 다 도망갔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다 도망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막 치열하게 전투했다 그런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은혜를 입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더욱더 납작 엎드려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교만해진단 말입니다. 이소부와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연못가에 개구리가 막 놀고 있는데 하늘을 탁 바라보니까 독수리 한 마리가 창공을 나르면서 유유작작 아주 멋있게 날고 있는 거예요. 야, 나도 한번 날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독수리가 딱 여기 연못가에 왔어요. 독수리한테 했습니다. 야, 나도 좀 한번 하늘 좀 날게 해주면 안 돼? 그랬습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어떻게? 하니까 네가 이 나무 끝을 물고 내가 그 끝 물면은 나 물고 이렇게 올라가면 되잖아. 좋은 생각이다. 해가지고 딱 물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진짜 너무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위에서 한번 밑에 보십시오. 멋있잖아요. 성냥갑 같은 그 집들이. 야, 진짜 뭐 신천지다. 내가 연못가에서만 있을 때는 전혀 보지 못했던 그런 광경이 있구나. 놀랍다 하는데 밑에서 야, 정말 대단하다. 누구 생각이야 그 생각. 진짜 기발하다 야 하니까 입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내가 그 생각을 했는데 내가 하다가 뚝 떨어져 가지고, 아니 여러분, 낮에 제가 길을 가다가 그 길가에 그 납작 엎드려 죽은 개구리 있잖아요. 그 개구리가 그 개구리입니다. 여러분, 항상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못 나갈 때는 몰라도 토마스 카일라일이라는 사람이 뭐란 이야기 했냐면은 대부분 역경 가운데 사람이 있을 때는 다시 서는 사람이 참 많은데 아주 잘 나갈 때에 다시 서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못 봤다는 거예요. 뭐 그냥 거의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다라고 했어요. 누가 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역경 가운데서는 날마다 무릎 꿇고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잘 나갈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난 것처럼, 내가 뭔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아직 이뤘담도 아니라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아니 바울 사도 같으면 얼마나 잘난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박수치고 야, 정말 복음 전도하는데 탁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얼마나 어깨를 으쓱하며 다닐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겸손하게 살았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승리할 때 지금 여러분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평온합니까? 여러분 뭔가 승리한 것처럼 보여집니까? 형통한 것처럼 보여집니까? 성공한 것처럼 보여집니까? 그때에 조심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때 더 몸을 낮추고 더 무릎 꿇고 더 기도함으로 해서 이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성공할 때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성공했을 때 하나님과 멀어질 것 같으면 성공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주십시오. 성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만약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저를 패배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더 복이니까요. 때로는 여러분, 화가 우리에게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패할 때에 더 무릎 꿇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으니까요.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그 찬양 있잖아요. 우리가 주께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 모습이 있어야 되거든요. 잘 되든 못 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더 지금 주께 가까이 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성공하면서 주께 가까이 가면 좋겠죠. 성공하면서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더란 말입니다. 성공하면서는 주께 가까이 못하고 실패할 때는 주께 가까이 가는데 성공하면은 마치 자기가 잘난 것처럼 그렇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 행복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원 보십시오. 원래 기도원은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미디안이 날마다 그들을 대적하러 올 때에 그 미디안이 무서워가지고 그 밀타작을 하는데, 밀타작은 넓은 틀에서 해야 되는데 항아리 같은 조그마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와서 그에게 묻습니다. 큰 용사 기도오나 불러요. 소명해 줍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겸손했어요. 겸손하니까 주님의 사자가,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데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마이티 워리어, 큰 용사여라고 칭해 주잖아요. 그때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13만 5천 명을 그저 300명 용사로 물리쳤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무기라는 것은 세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 이것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3만 5천 명을 무너뜨렸습니다. 사사기 8장에 보면은 기드온이 두려워서 그 땅에 40년 동안 평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드온은 겁날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 어떤 대적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300명 용사만 있으면 끝이고, 그리고 항아리와 그리고 횃불과 나팔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칼이 없어도 괜찮아요. 아니, 칼이 얼마나 귀할 때입니까? 철공이 없었던 그때인데 얼마나 귀할 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항아리나 횃불과 나팔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 어떤 대적이 와도 이길 수 있잖아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기드온은 점점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에봇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섬기하고 또 많은 아이들을 낳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다윗도 이때부터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받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징계가 무엇이냐면은 바세바와 불륜 관계를 맺은 아들이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솔로몬이 그 바세바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 불륜 가운데서 낳은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륜 가운데 얻은 아들은 죽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다윗의 자녀들이 엄청 많습니다. 후궁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이 엄청 많잖아요. 압살롬, 딥살롬, 엿살롬 엄청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암논이라는 사람이 다말이라는 이복 누이를 겁탈하잖아요. 그래서 이 다말이라는 여자의 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압살롬이 또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백주대낮에 다윗의 후궁들과 침실에 끌어들이기도 하고, 그런 아주 해괴망측한 일, 그러니까 근친상간을 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고, 또 다윗은 도망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거든요. 결국 그 징계가 되어지는 그 단초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세바의 사건입니다. 잘 나갈 때 조심했어야 되는데 잘 나갈 때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나오죠. 엘리야는 그가 놀라운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깁니다. 누가 진정한 신인가?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가? 그것을 겨뤄보자 해가지고 송아지를 올려놓고 제물을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불사르는 그 신이 참신이다라고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 850명이 자기들의 몸을 해치면서 생발광을 다 하고 하늘에서 요동도 하지 않습니다.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 제단에 물을 붓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서 그 제단을 불사릅니다. 그리고 기손 시내가에 가가지고 이 850명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승리했습니다. 끝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엘리야가 우쭐할 만하지 않습니까? 끝났는데요. 더 이상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갑니까?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잖아요. 거기서 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는다는 것은 지금 생각해봐도 참 어려운 자세입니다. 뭐 필라테스를 했다든지 아니면 요가를 한 사람이나 가능하지 저 같은 사람은 대이지도 않습니다. 무릎에. 그런데 이 엘리야는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것에 신경을 쓰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기도를 한 사람 있죠. 히스기야. 그가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에 벽을 향해서 얼굴을 향하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왕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것에 내 대안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는다는 것은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끝이잖아. 이겠지 않습니까? 더 이상 할 거 없다니까요. 비를 내려주든 안 내려주든 이제는 뭐 별로 신경 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중해 보이는 그곳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사안에게 가서 봐라고 하잖아요. 얼마만큼? 7번까지 가서 봐라. 그래서 손바닥만한 무엇거림이 보이니까 이제 내려가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하면서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합이 마차를 타고 가는데 그 아합 앞에 뛰어가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해요? 말이 더 빠르지. 축지법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앞에서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의 능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승리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 속에서 지금 편안한 때입니까? 행복한 때입니까? 지금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더욱더 동행하고 에녹이 마치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처럼 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에게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하고 멀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하해 주시고, 혹시 그것이 성공이라면 그거 가져가시고, 혹시 그것이 평안이라면 그거 가져가시고, 내가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잘 사느냐, 얼마나 형통하냐, 얼마나 행복하냐, 얼마나 평안하냐, 그거 추구하지 마시고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